네, 오늘은 군상 8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문제의 원인, 경쟁심과 열등감. 많은 문제의 원인, 경쟁심과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요, 누굴 만났대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블라디보스토크 바로 위에 있는 극동 러시아 우주센터까지 와서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서방과 그 협력국으로부터 둘 다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같은 처지에 처한 이 나라끼리 서로 돕고자 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에게서 부족한 재래식 탄환을 공급받기로 했고, 북한은 러시아에게서 미사일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로켓 기술을 이전받기로 그렇게 합의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북한만큼 멀리 떨어져 있던 두 나라가 협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냐? 독일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동맹을 맺고 서로를 지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위치는 달랐지만 연합국을 공동으로 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분, 유럽의 문제와 독일과 아시아의 문제와 일본 사이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역사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은 각각 속한 지역에서 한 번도 주도권을 잡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일본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일본은 고대로부터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문화를 수입해서 배워야 했던, 문화적으로 어찌 보면 좀 뒤처진 그런 열등한 국가였습니다. 한 번도 대륙으로 진출한 적 없는 섬나라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나마 딱 한 번 임진왜란 한때 대륙 진출을 시도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명나라와 조선의 거친 저항에 막혀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아픈 기억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개하게 살아오던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당하더니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중세 국가의 모습을 재빨리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스펀지와 같이 쭉쭉 빨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일본은요, 아시아에서 가장 근대화에 빨리 성공하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과 조선은 뭘 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에 그렇게 매여서, 그저 구습에 매여서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일본은 자의반 타의반이었지만 산업화와 현대화의 길로 빠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과학의 힘은요 어마어마했어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요 강력한 군대를 갖춘 나라로 재무장시키더니 그 힘을 바탕으로 일본은 1895년이죠. 청나라, 그렇게 아시아에서 가장 강하다는 청나라를 상대로 이겼어요. 그 뒤 10년 뒤에 1905년에 러시아마저 전쟁에서 제압하고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일본을 건들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국가로 올라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유럽에 있는 독일을 생각해 봅시다. 1800년대 영국과 프랑스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북미와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식민지를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세계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여러분, 독일은 존재가 유명무실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 속에 독일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면. 거의 없어요. 이렇듯 여러분, 온 세계에 걸친 영국과 프랑스 그 세계 경영, 무한 경쟁 속을 독일은 그저 불어온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1800년대 프랑스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나서 프랑스 군대가 러시아를 치러 가겠다면서 동진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발급알에 밟혔던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왜? 반드시 독일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프랑스의 폭주를 막고 나폴레옹을 끌어내렸던 나라는 또 어디였어요?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큰 존재감 없이 지냈던 독일, 그 독일이 무장을 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얻게 되자 독일이 벌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눌려 있어서 만년 2류, 3류 국가로 남아있던 국가들이 천운을 타고 인류 국가,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국가가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기 힘을 자랑하려는 천박함과 과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내면은 이랬을 거예요. 얘들아, 그동안 내가 눌려 있어서 그랬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우리 국민 이런 국민이야. 우리나라 이런 우수한 나라야. 이런 의식을 바탕으로 저들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자기 증명이었어요. 자기 증명. 예를 들어 위대한 아리아 민족의 혈통을 보호하고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독일의 주장이 있었고요. 황국 시민은 천황의 보호를 받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1등 시민이라는 그런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눌려있던 두 나라가 힘을 얻자 저들이 벌인 모든 일들은 주변국의 자기 증명을 위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두 나라 모두 여러분, 우생학이라는 학문을 장려했어요. 왜? 자국민의 우수한 혈통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이어 자국민 이후의 모든 민족은 열등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치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 대상으로 인종 청소를 벌였고 각종 생체 실험 벌이기를 두 나라는 모두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저들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증명하는 쪽으로, 그렇게 완전히 잔인한 쪽으로 나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프링처럼 열등감이라는 무거운 심적인 돌 아래 계속해서 꾹꾹 눌려있던 나라들, 그 스프링이라는 봉인이 해제가 되면, 그 눌림이 사라지게 되면 언제나 어김없이 반드시 나타났던 현상은 폭력과 잔인함이었습니다. 왜요? 그동안 깊이 눌려있던 것보다 더 높이 하늘 위로 튀어오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욕구가 저들 내면에 강하게 임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잘남이 증명이 되고, 그간 눌림 속에 쌓여왔던 나의 마음의 울분이 사라지고, 열등감에 그동안 배어나왔던 슬픈 마음들이 모두 위로받게 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고 있는 DP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 군대 탈영병을 잡는 헌병대 군대 경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듯이 지금도 대부분의 탈영은 군대 안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폭력과 구타와 인권 유린 때문입니다. 그 드라마에 이런 인상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쟤네들 다시 잡아오면 뭐하냐? 군대가 바뀌질 않는데 또 여전히 쟤네들 괴롭힘 당하고 또 얻어 터질 텐데, 내무반이 그런 문화에 찌들어 있는데 쟤네들 다시 탈영하고 싶지 않겠어? 이렇게 여러분, 군대 내 악행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과거의 피해자가 미래의 가해자로 변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저들이 하급자였을 때 당한 말도 안 되는 서름과 아픔과 그 부당함, 자신이 상급자가 되었을 때 여전히 하급자들에게 이번에는요, 가해자 입장에 서서 되갚아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에는 힘이 없이 당했던 일들, 이제 힘이 생기자 이번에는요, 강자가 돼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하급자들을 무슨 먹기 좋은 먹잇감 마냥 자기가 당했던 그 슬픔 이상으로 더 심하게 갚아주려 하는 악한 심리가 패역한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래야 마찬가지로 두 나라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저들의 응어리가 풀려지고, 그래야 저들의 과거의 슬픔과 아픔이 녹아내려지면서 이제는 누구를 괴롭히는 것을 즐겁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과거 여자들 시집살이, 지금도 시댁으로는 시월드라고 부르는 그 시댁, 남자들이 겪는 군대 이상으로 힘들었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새로운 집안에 들어온 젊은 세대는요, 그 집안의 절대 약자예요. 나이도 어릴 뿐더러 시댁이라는 새로운 가족 문화에 자신이 녹아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과정을 곁에서 돕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자신을 바로와 같이 엄하게 다스리는 못된 시어머니들이 늘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왜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모두 다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나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 시어머니들도 한때 젊은 시절, 세대의 시절, 절대 약자의 입장에서 그 온갖 핍박과 서름을 온몸으로 견뎌내면서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당한 이 아픔 내 대해서 끊어버리고 내 알아서 살면 절대 되갚지 말아야지,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도 본인이 막상 힘을 갖게 되면 그 못된 시어머니의 언행을 너무나 잘 배워서 더 업그레이드되는 버전으로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아픔을 그 누군가에게, 약자에게 되갚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댁에서 홀로 삶같이 느껴질 외로운 며느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더욱더 가혹하게 3년은 귀머거리 해라, 3년은 봉어리 해라, 3년은 눈 감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수한 군대나 시집살이 형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애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조직 속에 살아가는 셀러리맨들 매일매일 직장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 결제받으러 들어갔을 때 유리로 된 잿더리가 날라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피해야 돼요. 맞으면 응급실 실려가요. 오늘날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과도한 폭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정신적인 가해와 언어적인 위협, 우리 조직 문화 속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장은 무슨 정글 같아요. 사장님은 사자같이 그 위에 맨 위에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고, 그 아래 하이에나 같은 이사님들이 버티고 있고, 그래는 이리와 늑대 같은 부장님, 과장님들이, 그 아래는 셰퍼드와 같은 대리님들이 계시고, 토끼와 같은 사원들이 그 밑에서 두려워 떨며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직접 물고 물리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거의 매일 똑같습니다. 사납게 길고 강한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대면서 위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사무실 내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힘없던 독일과 일본이 힘을 얻어갈수록 그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변모됐던 것과 똑같이 토끼 같은 사원들이 승진을 거듭할수록 더 강한 맹수로 그렇게 계속해서 진화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SNL, MG 오피스 보면은 맨날 직장 사표 이 안에 품고 다녀요. 그렇게 참 힘든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친 들진 등들이 생존을 위해서요, 얼마든지 남을 물어뜯고 베어내기를,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잔인해지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야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요, 다윗의 예루살렘 복귀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즉,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저 멀리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갔던 다윗이 다시 왕자로 예루살렘으로 강을 건너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앞선 설교에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은요, 나라의 재건과 화합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맞섰던 자들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은 욕망, 그 마음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하기 힘든 용서의 메시지로 반란의 주도 세력이었던 유다 지파를 다시 끌어안았고요, 연이은 피난길에 자신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던 베냐민 지파 시므이 그를 용서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이런 노력이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보시면 모두 다 물거품으로 숲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 간의 쓸데없는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경쟁심 기조에는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대에 비해서 내가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 이전에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바로 이전에 가장 위대한 사사로
왕정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유명한 사사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따라서 유다가 아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슬픈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연이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 이스라엘 국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만일 알려지게 되었다 칩시다. 그게 다윗 언약이 무엇이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후손에게서만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저들의 귀에 들렸을 때 저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니 원래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가 못나서 왜 왕을 배출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배경하에 여러분, 성경 지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지파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심이 저들 내면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보시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다윗의 눈물겨운 화합과 용서의 메시지에 걸맞게 여러분, 그 복귀 과정은 대화합과 대화평의 장이 펼쳐졌어야 했는데 그가 그렇게 바라고 꿈꾸던 그 꿈은 이내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 41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스라엘 열지파가 왕께 나와서 화를 내면서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들의 채택한 어휘를 보십시오. 저들의 사나운 감정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 해갔다는 여러분 그 거친 표현을 왕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추궁 어떤 사건 때문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저들의 그 거친 질문을 정당화시켜줄 정도의 그런 큰 사건이었나요?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열지파가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것은 당연해 보였어요. 왜냐? 앞서 전개된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복귀해보면 구테타의 주역 압살롬이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은 가만히 이렇게 있기보다는 이미 이렇게 일단락 되었으니 우리 다시 가서 다윗 왕을 어서 모셔오자라는 열지파 간의 일종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다윗을 배출한 다윗의 종친 유다 지파가 이 일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잠잠히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 왕을 몰아냈던 구테타가 일어난 지역이 여러분 바로 유다 헤브론이었어요. 특히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반란의 주역이 돼서 왕을 몰아냈었는데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왕을 복권하는 과정에서 체면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즉 다윗 왕께 뻔뻔히 나아가서 다시 왕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쿨하게 다시 왕을 모셔오기가 참 저들은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런 저들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다윗은요,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기가를 보냅니다. 아니, 저 이스라엘 열지파가 지금 나를 다시 모셔오겠다고 합의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종치는 너 유다 지파는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니? 어서 이 일에 참여하라는 권면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유다 지파로서 반란군의 총사령관이 되었던 자신의 혈육 조카 아마사를 요압 대신해서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면서 이 말이 거짓이 아니고 내가 다시 유다 지파를 끌어안을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렇게 실질적인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받은 유다 지파, 저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했던 그 바로 다음 일이 오늘 본문의 싸움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유다 지파가 나머지 10지파에게 연락을 취해서 너네 왕 모셔오는 거 논의하고 있다며, 나도 좀 같이 가자, 나도 좀 끼어다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오늘과 같은 본문에 등장하는 분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 유다 지파에게 그만 경쟁심이 불어닥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복권하게 되면 자신들을 이제는 멀리하면서 다시는 중용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다시 감사하게 자기 자신들을 끌어안자 저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본래 위치로 그 우월감을 가진 왕을 배출했다는 그 지파의 지위를 저들은 회복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다시 그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유다 지파는 다른 10지파에게 아무런 기별도 없이 홀로 왕을 맞으러 먼저 요단 강가에 단독으로 나왔어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함으로써 누가 왕의 최측근인지, 누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실세 지파인지를 저들에게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인간적인 경쟁심에 유다는 형제 지파들 간의 평화를 위해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늘 무의식적으로 피지배지파라는 그런 열등감 속에,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10지파, 이 소식을 듣고는 분노했어요. 그 눌려있던 감정을요, 오늘 거친 언쟁 그 속에서 얼마든지 화라산과 같이, 용광로와 같이 그렇게 표출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거친 항의에 유다가 뭐라고 답합니까? 42절 보시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유다 지파는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도둑질이라는 그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왕과 같은 지파, 같은 친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독으로 모셔올 권리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연여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순수함과 진정성만 있지 왕과 저들 사이에 무슨 금전적인 물질적인 거래라도 있었냐 봐라 하면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상대로 말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조용히 물러날 이스라엘 10지파가 아니었어요. 43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지파는 혈육이라는 질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저 유다 지파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윗 왕과 우리가 10배나 더 가깝다. 왜? 열 몫을 지녔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10지파는 다윗 왕에 대해서 유다에 비해 머릿수가 10배나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목청껏 소리를 높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유다의 열 몫이나 더 많은 무리를 유다가 저들의 열 몫을 무시하고 이런지야 상의도 없이 왕을 모셔오는 행동을 감히 벌였다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 결국 어떻게 끝났을까요? 무슨 100분 토론 같아요. 서로가 주장한 논지가 틀려요. 하나는 피, 하나는 양. 자, 43절 보시면 누가 이겼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강경하였더라. 이 말싸움에서 여러분, 더 강경하게 나온 유다가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실질적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에서는 유다가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20장 1절 보시면 이 격화된 감정은요, 결국 이스라엘 10지파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즉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을 이은 또 다른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란의 중심에는 당시의 세바라는 불량배가 핵심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1절 보시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본 것이 없으며 이세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온 유다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요즘으로서 세바, 불량바 세바가 하던 말을 보십시오.
다윗 왕을 일부러요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일부러 격하해서 비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썼던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표현이 훗날 토시 하나 들리고 다시 한번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세바의 반란과 같이 결국 최종 실패한 이벤트성 작은 반란이 아니라 솔로몬 왕 사후에 나라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남북으로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한 여로보암이 자신이 끌고 나온 10지파에게 했던 바로 그 문장, 바로 그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의 쓸데없는 경쟁심과 비교의식과 그 가운데 자리 잡게 된 열등감,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분 헤오리와 같이 스파이럴과 같이 계속 커져가더니 훗날 비극적인 이스라엘 국가 분단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우선 사역자 중에서도요, 가끔 보면 자기 증명, 자아 실현을 목표로 뛰어든과 같이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행동은요, 바리새인과 비슷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길게 기도함으로써 존경심을 자아내는 것과 모임에 가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늘 추구하고 갈구하고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지파와 같이 쓸데없는 경쟁심에서 다른 지파에게 협력하고 연락을 취해서 함께 논의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단독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분노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배제된 이스라엘 지파가 오늘 화를 내면서 따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여러분 험악한 분위기가 조직 내, 교회 내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한번 힘을 주어 보십시오. 약자를 대할 때 보면 저들의 과도한 분노, 과도한 화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로 섬기려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증명을 하러 여기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증명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압력밥솥의 뚜껑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로 튀어 올라가듯이 폭주하고 폭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간에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면 많은 성도님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는 날이 갈수록 점점 분열 양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자신 안에 있는 경쟁심과 비교의식과 그에 따른 열등감 반드시 여러분은 죽여야 합니다. 이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은 분명히 사역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마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답습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결과를 내가 끌어오려고 합니까? 결과는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람들의 아름다운 칭찬에 인정도 사람들의 판단에 그저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오해를 살 일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만이, 진정한 그 마음만이 수면 위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기 마련입니다. 신학에서 말하다가 예수님께 마리아도 부엌에 와서 바쁜 저를 좀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변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답이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에 4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좀 차갑게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봉사의 규모와 봉사의 강도와 섬김의 무게가
내 발언권을 얻게 되는 정당성이 되게 하지 않게 조심해라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아니면 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강력관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를요, 얼마든지 저의 인력을 얼마든지 내가 갖다 쓸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어찌 보면 참 당황스러워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따뜻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마르다에게 차갑게 들릴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르다야, 차라리 일 좀 줄이면 어떻겠니? 네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혹시 없다면 괜찮아, 안 해도 돼.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너의 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것 같으면, 그런 압박감에 놓여서 폭주하게 될 것 같으면 나는 내가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도 이렇듯 능력 있고 일을 아주 잘 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저들의 언행으로 인해서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내려놓게 하거나 줄이게 하는 것이 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교회 봉사라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아주 주된 이유, 그것은 바로 쓸데없는 자기 증명과 이에 연결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비교의식과 거기에 연달아 따라오는 열등감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회라면, 그런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저 밖의 세상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돼요. 거기는 원래 그런 데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감정과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여러분 모두 갖다 버려야 돼요.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교회 사역이 언제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고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연이 우리의 봉사의 히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마치 해낸 것 마냥 착각할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가, 그 발언권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에게 힘을 공급해서 맺어진 열매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그리하여서 늘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때 사자와 이리의 모습이 아닌 아름다운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겨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고 기도 나가겠습니다.